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가대가 쓴 줄 알았어요. 이 지역 식구들이 총동원이 되신 것 같아요. 너무 애쓰셨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4편의 요절의 말씀이 8절이었죠.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누구를 자랑해요? 다른 거 자랑하면 다른 거 별거 없습니다. 세상 거 아무리 자랑하더라도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고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5편에 보시면은 쭉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를 반복해서 볼 수가 있죠?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몇 번이나 반복이 됐을까? 제가 헤아려 보니까 28번. 짤막한 17절밖에 되지 않는 이 구절 가운데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28번이나 강조해서 나올 정도로 시편 45편은 이 왕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을 가리켜서 왕의 노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볼까요? 왕의 노래. 특별히 왕이 어느 시절에 왕을 위한 노래를 불렀느냐면 왕의 결혼식 때.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그 왕의 결혼식을 놓고 시편 45편이 노래로 불려지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고라 자손의 시, 맞스길. 맞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적인 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용어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노래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과 관계된 그런 노래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그 소산님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게 찬송가니까 시편이 찬송가거든요. 이 찬송가니까 이 찬송을 부를 때 음악적인 기호로 이런 것도 이런 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노래를 불러라 해서 이와 같은 기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1절에서 8절까지는 결혼식을 하면 주인공이 누구죠? 신랑하고 신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에 참석할 때는 신랑 신부보다 더 멋지게 차려입고 가면 그건 규칙 위반입니다. 신부보다 조금 못하게 가야지 신부보다 더 튀어난 모습으로 가면 그날 결혼식이 이상한 분위기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예쁜 분들은 여기다 좀 까만칠을 하고 간다든지, 그래서 그날 주인공에 맞게끔 이렇게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돌 예배를 드리면 그날 주인공이 누구예요? 돌을 맞이한 그 아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주인이어가지고 돌 드는 그때 그 돌 맞이하는 아기는 밥도 못 먹어. 하루 종일 굶어. 이게 주인공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은 어쨌든 그날 신랑과 신부, 그게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 시편 45편을 보시면은 가장 그 결혼식에 있어서 주인공인 그 왕 그리고 왕비, 이게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신랑 되는 왕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5절은 신부된 왕비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고, 마지막 2절은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미래적인 것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16절, 17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과연 누가 왕인가? 이 문제입니다. 여기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왕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 것인가, 누구를 나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살 것인가, 이 문제가 성경 전체 속에서 계속 다루고 있고 취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서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 모든 왕들을 통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은 그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 드리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마음이 합한 자로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다윗의 그 왕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 다윗의 왕으로 있었던 그 시대를 통해서 완벽한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는가? 안 그래요. 그 손에는 너무 많은 피를 묻혔고,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성전 받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왕이 이 세상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왕중 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참 묘하게도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 내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계속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노릇 할 것인가, 그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계속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될 것인가, 그 시험대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왕의 말을 듣고 안 먹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스스로가 가서 따먹어요. 딱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따서 먹잖아요. 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여봉 왜? 이거 먹으니까 맛있다. 그 순간에 남편 씨가 에이 무슨 얘기야,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지.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자의 말을 듣고 그래 맛있어. 그래서 먹다가 아담아 하니까 털커덕 걸린 것이 이거요. 여자는 이게 없어, 먹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애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애담스 애플이라. 참 재밌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노릇 할 것인가,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탑도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구가 그런 문화와 문명으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벨탑이에요. 근데 그런 역사는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가 살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살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냥 남편이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아내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돼. 왕 되시는 예수님 앞에 아내도 남편도 납작 엎드리고 서로 막 큰 소리 이렇게 치다가도 예수님 말씀이 딱 선포되고 예수님 말씀이 내 가정에 떨어지면 아멘 하고, 그 말씀 앞에 남편도 아내도 납작 엎드렸어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님 왕으로 섬기고 그 앞에 그냥 그게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데, 못된 우리 죄악된 이 성격이, 죄악된 DNA가 팍 치고 올라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 나고 불행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 문제를 신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의 주제 가운데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이 왕이다. 그게 마태복음이 다루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가 왕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주제를 아주 복음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동방박사 문제입니다. 동방박사를 등장을 시켜요. 등장을 시켜서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래서 그들은 별 볼 일이 있었어요. 이게 하늘의 별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별 볼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프리카에서 가서 아프리카의 그 산림호를 타고 딱 봤더니 별 볼 일이 있더라고요. 그때의 별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쭉 이렇게 오잖아요. 별을 보고 이제 결국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왕에게, 헤롯 왕에게 딱 찾아가서 첫 번째 한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그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독특한 마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그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로마의 황제가 완전히 신이에요, 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는 황제 중에 황제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내가 왕이다. 그렇게 하면서 어깨를 탁 펴고 고개를 탁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앉아있는 그 속에 하나님은 아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왕이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의 통치를 하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선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진 왕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어디에 태어나시는가? 저 말고요, 가장 낮은 자리. 왜 그랬을까? 그래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너무 높은 자리에 오시면은 우리는 감히 예수님 쳐다도 못 봐. 근데 아주 낮은 자리에,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서, 가장 불행하고 가난하게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함께, 그들 안에 같이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뭐가 되느냐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왕은 내가 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없이 교만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왜요? 왕의 왕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의 왕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세상 것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공부 못한다고 그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성적 오르지 않는다고 그 인생 이제 완전히 바닥난 거 아니잖아요. 아니 몇 평짜리 그 집에서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불행하다고 누가 딱지를 놓을 수가 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왕된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깨를 피세요. 어깨를 피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마시고. 할렐루야! 저보다 성광교회 교인들은 어깨를 쫙 펴고 이러고 다니지 마. 얼굴을 펴! 새벽부터 이게 웬일이요? 얼굴을 피고 당당하게 살라고. 당당하게. 돈이 없어도 괜찮고, 조금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살다 보면 티각티각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제가 수없이 목회하면서 벌써 이제 76년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내 안에 왕된 예수님이 있으면은 얼굴을 딱 피고, 얼굴을 피고 한번 스스로가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그런 배짱으로. 왜? 왕이 내 안에 있잖아요. 왕된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세상 것 그까지 것 때문에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여기서 돈 쉬는 소리만 들려도 오줌을 싼대야. 왜 그때 오줌을 싸냐고. 돈 있을 수도 없고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기죽고 살지 말고, 영적으로 왕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웃고 살아. 많은 모습으로 살고, 그리고 활기차게 살고. 당신 멋져? 자, 서로 한번 해보세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그 부부지간에 앉아가지고 당신 멋져 히요. 남편 여기 앉고 아내는 저기 가서 앉고. 여러분 가능한 한 말이죠. 교회 오셔서 부부지간으로 앉으세요. 어떤 사람 봤더니 남편은 여기 앉고 부인은 저기 앉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해요. 두를 때는 같이 두르는데 앉을 때는 서로 갈라서서 앉고.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같이 앉으세요. 같이 앉으세요. 왜? 같이 앉을 날 영원하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 와서 같이 앉아야 아버지가 볼 때 보기에 좋았더라, 그잖아요. 자녀가 딱 결혼하고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결혼하고 왔는데 아들 녀석이 오더니 며느리가 안 보여. 어디 가냐 했더니 저기 대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심정이 어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같이 나란히 앉았어요. 아셨죠? 그래서 손 잡으라고 그러면 아내 손도 잡고 남편 손도 잡고, 엉뚱한 남자 만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왕된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계시니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사느냐면 왕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왕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왜?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세상적인 인간의 사랑은 참 유합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 사랑에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이런 미국의 섹스 심볼 배우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 마릴린 먼로, 기억하시죠? 마릴린 먼로. 그분은 한국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1954년도에 6.25 사변이 막 터져서 막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마릴린 먼로가 한국에 와서 미군들을 위로하고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릴린 먼로가 일본에 갔다가 거기에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왕 조 마이디온가 전설적인 야구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을
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247일 만인가 헤어졌어요. 하여튼 마릴린 먼로는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합니다. 첫 번째 남자하고는 16살 때 시집을 가셨는데 딱 2년밖에 못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설적인 야구왕 조, 이름이 뭐예요? 조 마이든슨.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247일인가 1년도 못 살았어요. 그리고 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밀러라고 하는 사람,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작으로 쓴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결혼해서 조금 살다가 또 헤어져요. 그러다가 두 번째 만나고 헤어졌던 전설적인 야구왕하고 다시 합치려고, 다시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36살 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로 죽습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 하면 그 당시에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울렁이게 했다.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뉴욕의 지하철에서 이거 있잖아요. 지하철 환풍기에서 이렇게 지하철이 막 이렇게 가는데 환풍기에 바람이 이렇게 확 하고 불어오는데 마침 거기 있다가 스카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이렇게 막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자연스럽게 연출이 된 연출이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올라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출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앞에다 붙여놓은 사람이 여기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섹스 심볼의 가장 두각을 드러냈던 사람이 마릴린 먼로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나는 내 일생 가운데 행복했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다. 그래서 36살 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케네디하고 연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저기가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 그 생일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 노래를 불러줄 정도로 케네디하고도 연문을 뿌렸던 그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당대회에 가장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지만은 세상 사람의 어떤 사랑이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만족을 못 준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왕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쏟아지면 사람은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야. 내가 왕이 될 수도 없고, 내 상관이 왕이 될 수도 없고, 이 나라의 통치자가 왕이 될 수도 없고, 정말 이 세상에 왕중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왕된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오셔서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옛 습관이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삶의 기준과 가치가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래서 나 스스로가 존귀함과 가치를 느끼면서 오늘도 여러분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절의 말씀은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해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라. 그 왕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만세해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17절 왕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시작.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만세해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왕 대신에 예수님 시작.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만세해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아멘.